세렝게티는 탄자니아 최대의 야생 동물공원입니다. 케냐 쪽에는 마사이 마라가 있고 탄자니아에는 세렝게티라고 하는 그 평원이 있는데, 이 세렝게티 공원에 최고의 볼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떼가 대이동하는 겁니다. 아마 텔레비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누구떼가 대이동하는데 수천 수만 마리가 누가 떼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 온 뒤에 이 무리들이 1600마일을 갖다 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풀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이제 평소 건기 때 보게 되면, 우기 때 보게 되면, 우기 때는 세렝게티 평원에서 많은 누구들이 자유롭게 풀을 뜯게 됩니다. 그런데 7월에서 10월 사이가 건기입니다. 건기가 찾아오게 되면은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이동을 하게 될 때 마사이 마라라고 하는 케냐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수십만 마리의 누, 가젤, 얼룩말, 임팔라, 버팔로, 이런 초식동물입니다. 초식동물들이 다 대이동을 하는 장관이죠. 그런데 그 뒤를 육식동물이 따르게 됩니다. 사자, 표범, 하이에나, 제칼, 뭐 이런 것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더 달리게 되죠. 그리고 이 이동하는 최대의 볼거리, 최대의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은 바로 마라 강변에 딱 서는 겁니다. 마라 강변에 서게 될 때, 그때 가장 클라이막스라 볼 수 있는데, 그때 우두머리 격인 리더가 강물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천 수만 마리가 막 함께 다 마라 강으로 뛰어들게 되는데, 결국 그러고 나서 보면 나중에 수백 마리가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누는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어떤 누는 동료들에게 짓밟혀 죽기도 하고, 어떤 누는 악어떼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대이동을 하게 되는데, 마사이 마라라고 하는 그 평원, 풀이 있는 지역을 향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면 갓 태어난 어린 새끼들도 함께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린 새끼들 한 85% 정도가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살이 안 된 어린 새끼들. 근데 또 다음에 가면 또다시 마사이 마라를 향해서, 마라강을 향해서 대이동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보게 되는데, 마치 여러분이 이렇게 세렝게티를 떠나서 마사이 마라로 대이동하는 누구떼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요단강 앞에 뚝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바라볼 때 마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누구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누구떼가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구떼 뒤에 지금 사나운 하이에나, 표범떼가 막 따라와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따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다 수장시켰고, 그리고 지금 그들 앞에는 마라강보다 더 무서운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요단강. 자, 이 요단강이 지금 강물이 지금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자, 이제 드디어 이 강을 건너야 되겠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악을 때보다 잔인한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그 요단강을 갖다가 무사히 건너게 되었다. 아무 탈이 없이 건너게 되었다.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최선을 다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특이한 점이 뭐냐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부지런함, 신실함. 그래서 항상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성 정복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성을 재차 정복하게 될 때 그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었는데 1차 아이성 정복 때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결과는 실패였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확실히 새벽의 인간이었습니다. 새벽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가 일어나서 새 역사를 깨우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새벽의 분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도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부지런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뭔가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점괘를 보니까 이런 점괘가 나왔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점괘를 안 보지만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팔자가 누워 먹을 팔자다. 아 그렇구나. 내가 누워 먹을 팔자니까 감나무 밑에 가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지겠구나 생각을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하루 종일 벌려도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했어요. 야 이 사람아 아무리 누워 먹을 팔자도 그렇지 입만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 삭감미살에 구멍이라도 뚫어가지고 그렇게라도 받아 먹어야지. 그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먹기만 하려고 한다고. 믿음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행함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장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 보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여러분 잘 아는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나오겠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받고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행동이 수반돼야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요단강물이 넘실거립니다. 가득히 요단강물이 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곡식을 거두는 이 시기에 지금 물이 요단강물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요단강물을 건넌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을 반드시 너희가 정복하게 되리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이게 저들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서부 개척 시대 때 미국에 있는 어떤 마을에 보니까 마을 앞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강물이 얕아요. 그런데 장마가 지게 되면 강물이 굉장히 불어나가지고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건너편 지역을 보니까 굉장히 땅이 기름집니다. 그리고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인데, 근데 모두가 두려워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한 사람이 날마다 나무를 자릅니다. 그리고 나무를 다듬어요. 그리고는 매일 돌멩이를 다르게 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다리를 놓을 거라고. 사람들이 비웃게 돼. 별 미친 놈 다 보겠다고. 아니, 세상에 혼자 힘으로 어떻게 다리를 놓는다는 거야. 근데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장마 가지고 비가 많이 오자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초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성실하게 다리를 놓았는데 결국은 다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튼튼한 다리가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 다리를 통해서 건너편에 있는 기름진 땅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던 거지요. 이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지만 다리를 놓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수고라고.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그곳에 다리를 놓는 수고를 하는 것, 이게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까지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언제나 믿음은 행함이 수반돼야 된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신 밀턴은 신라권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글을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 웨슬레는 무려 60년 이상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형 인간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생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처럼 최선을 다하는 그 새벽을 깨우게 되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 하는 말씀을 드려주고 있는데, 성결케 하라,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일단 처음에는 보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배를 준비하는. 근데 여러분, 배를 준비한다 해도 금요입니다. 얼마나 물살이 급하게 흐르는지 모릅니다. 쉽지 않죠. 배를 띄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다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밧줄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처음에는 연을 날리겠죠. 그리고 반대편에 누군가가 용감한 사람이 건너가서 이걸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막 이제 밧줄을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리를 놓는다고 해도 어느 천년에 그 일이 가능할까요? 다 이런 일이 불가능한 일이죠. 자, 저들이 준비할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제 구명복, 구명보트, 수영복, 그리고 배, 이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던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보니까 스스로를 성결케 해라.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해라.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바로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성결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단강 앞에 백성들이 딱 서 있는데, 난 요단강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보면 여기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일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걷는다고 하는 것. 이건 기적적인 일입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일이 가능했던 걸 보게 됩니다. 만약 배를 구해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건널 수 있을까요?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스스로 성결케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마른 땅이 됩니다. 요단강이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육지처럼 그 강을 갖다 건너게 되는데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 주실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케 해라. 자신을 성결케 해라. 성결케 했다는 게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빠짐없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뭘까요? 온 민족이 거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으니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같이 회개 기도를 합니다. 지난날 광야 생활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더럽혀진 심령을 그리고 죄악된 심령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철저하게 허물과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남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구원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갖다가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출발은 바로 통에 자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새 출발은 바로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데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회개운동은 붕괴운동입니다. 회개운동이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 보니까 언약궤를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게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40년을 인도했는데 언제 사라졌냐면은 요단강 근처에 왔을 때 요단강 동편에 요단 계곡을 딱 통과를 하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고 왔는데 이제는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뭘 보고 따라가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법궤를 내라.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서도록 해라. 여러분 하나님 법궤가 백성들을 안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법궤가 인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법궤 안에는 잘 아시는 대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비입니다.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임재상징이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 뚜껑인 속죄소 부분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법궤를 보고 따라가게 되는데 하나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럴 때 법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누굴 따라갑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가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라. 바로 그와 같은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였던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 고양이를 길렀는데 고양이 이름이 푸시입니다. 근데 푸시가 어느 날 런던을 다녀왔는데 아주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다녀왔어요. 그래서 주인 루이스가 푸시에게 물었습니다. 푸시야, 예 주인님, 너 어디 갔다 오는 중이냐? 예, 런던에 있는 버킹엄 궁전을 다녀왔습니다. 뭐 하려고 왔는데? 여왕을 만나려고요. 그래? 그럼 여왕을 만났느냐? 아니요. 여왕 침대 밑에, 의자 밑에 있는 생쥐 한 마리 보고 왔다고. 근데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물어보겠는데 런던 시가지를 보았느냐? 아니요. 그 찬란한 버킹엄 궁전을 보았느냐? 아니요. 엘리자베스 여왕을 아련해 봤느냐? 아니. 그럼 무엇하러 갔더냐? 예, 여왕님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고 왔노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찬란하고 아름다운 역사적 사적인 그 버킹엄 궁전도 제대로 구경하지 못하고 그냥 갔다 왔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었어요. 세상에 나를 보내실 때 소명을 주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소명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사명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소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언제나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만나지 않고 내 멋대로 세상을 살다가 썩어질 것만 추구하다가 하나님께 가게 돼요. 그럴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10계명의 두돌비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뭘 바라보고 따라가냐면은 지금 이제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따라가지만 또 하나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요단강 건너갑니다.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주였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할까요? 지팡이는 홀입니다. 홀은 통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 돌은 바로 통치를 상징하는데, 이적과 권능으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 이적이 일어났어요.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이적으로 인도하시고 그 백성을 권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괴로워하느라 잠을 한숨 자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느라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결과는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 문제 해결은 받았지만 한 사람은 해결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안 믿는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죠.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앞에 인생의 모든 문제 내놓고 해결 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될 때 길을 모릅니다. 끝이 없는 길들이 어느 곳에 길이 있는지 완전히 길을 알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것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먹는 문제를 해결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세상적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준 만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꽉 막힌 부분이 있습니까? 동서남북이 다 막혔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항상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난 길이 없다고 말하는데 내가 곧 길이다. 나 따라오너라. 내가 길을 열어주마.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하게 흐르는 그런 그 물, 급류인데 이 급류에도 요단강 물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물이 넘치더라.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언덕에 물이 넘치게 되었는데 이런 시기에 결국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진 요단강 사이로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됩니다.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세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그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길이 열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